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줄 믿습니다.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 영광?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을 그럼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우리도 거룩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미 과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또 계획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물리학에 적용해서 스트링 티어리라고 다중 우주론,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지고 이 선택을 하면 다르게 펼쳐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따라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사귀면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바로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육신의 그런 공고함과 아픔과 뭐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이거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하게 사귀며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 치행당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장문의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설교 선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부부가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관계 맺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고통도 같이 포함된 그런 것이 바로 영생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사심이, 권력이 끼어있기 때문에 사심이 확 욕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따라가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밋밋하게 우리가 읽었는데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위대했던 다윗 왕, 떠돌면서 왕을 기름 부어 받아서 10년을 했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30년, 40년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제는 늙고 쇠약해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들 중에 가장 살아남은 아들 중에 장자인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시도했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이 열왕기를 처음 보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더라.
천하의 제일의 미녀가 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더라. 그렇게 여자를 밝히던 다윗 왕이 완전히 죽은 시체 같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젊은 시절처럼 아주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왕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후계자 문제를 절차에 따라서 단박에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왕궁 밖의 모든 정세는 그 왕자 아도니아에게 다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포인트를 뽑아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다윗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상황이 다 불가항력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자, 무기력했던 다윗,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시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남았는지 뭐 열흘이 남았는지, 그 다윗이 갑자기 강력한 왕의 위엄을 회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정신을 번쩍 차렸을까요? 아마 숟가락 들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그 왕권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힘을 내서 집행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쫙 줄였어요. 모든 환난, 내 인생 80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구하셨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진짜 믿는다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애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데 가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팍 퍼져서 낙심하고 살맛이 없고 고통으로 몸 병으로 골치 아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인생 쫙 정리되고 일어나려면 다른 처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뭐 중간에 좀 빠졌는데, 제가 이게 빼고 다음으로 띄었는데 본문을, 인간적인 그런 그 권력욕으로 늙은 정신이 혼미한 다윗을 와서 이렇게 막 바람을 넣어서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우리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요구를 듣고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기가 정세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이게 평화롭고 이렇게 내가 말년에 이렇게 고통을, 목숨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한 약속, 서원 기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약속,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도 위트니스가 되고 있고, 다윗이 이 정도 기력이 회복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등에 칼을 꽂고자 하는 아들 먼저 손보지 않겠습니까? 기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 아니, 이 녀석이 변호사를, 요즘 같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아니면 호적을 파버린다든지 그 분노를 표출하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쏟을 법한데 다윗은 아도니아를 진압하는데 그 기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집행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남아있는 기력과 세월을 어디에다가 쓰시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교통정리하는 데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키울 수 있는 관계 회복, 그런 자녀를 또 스포트하고 인커리지하는 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세상의 대세가 아니고 세상의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행위란 거예요. 적용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죽은 시체처럼 정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축 처져 있어요.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고 담대히 일어섰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있으셨다면 무엇을 배우셨나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는 그 몸이 허물어지고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집행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절차에 맞게 선포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해요. 사실 다윗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도 싹 무시당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 저 노인 왕이 밖에는 지금 아들 아도니아가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과 세력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왜 저기 붙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을 불렀고 선지자 나단을 불렀고 그리고 버나야는 최고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왕궁에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게 최정예병입니다. 가장 그 충성스러운 신하고 이 세 핵심 멤버를 자 차례 누구를 가장 먼저 불렀습니까? 대제사장을 먼저 가장 불렀어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는 지혜자잖아요. 지혜자, brai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력 행사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 쓰는 사람을 먼저 부르죠. 세상적인 방법은 그러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질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거기에 적용된 세상적인 지혜, 그 다음에는 힘이에요. 무력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아도니아 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다 그냥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왕을 차지하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제국의 논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독재예요. 독재.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시고 교회에 이루시고 내 사업체에 이루시겠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장 기준으로 해요. 말씀을.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사업을 하면은 무엇을 가장 기준합니까? 자본력을 가장 기준으로 해요. 돈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머리 좋은 인재, 지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망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당장 효과를 봤다는 어디에서 용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남아있는 돈 끌고 가지고 또 투자를 해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기 왕으로 지명되었고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시위대장의 보좌를 받아 저기 과정을 차곡차곡 밟게 됩니다. 합법적인 정통성을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왜 이런 별 부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절차를 밟느냐 이거예요. 그냥 칼 들고 나가서 아도니아 세력을 빨리 쳐 없애야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생각은. 기름 부음으로 왕이 즉위식을 갖고 하나님은 왕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왕, 제사장, 선지자 동시에 그 세 직종인데 예수님이 한 몸으로 그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제는 그냥 뭐 올리브유를 기름 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요. 성령으로 말씀의 감동감화로 왕이 타는 노새를 타고 어떤 분은 이걸 왕 전용, 대통령 전용 비행기 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다 진행됩니다. 이 노쇠한 다윗 조급함이 전혀 없어요. 궁박해는 혼란 상황 속이고 세력이 모여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든 절차와 정당성을 다 갖추고 차곡차곡 진행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앞세웁니까? 효율성, 돈을 얼마나 더 아끼나 그 두 가지 하다가 일을 다 그르치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다 이게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나의 뜻이에요. 나의 뜻.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뜻을 구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조급함으로 앞서 나갈 때가 많았죠. 목사님 저도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할 때는 언제였고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말씀과 눈에 보이는 허접한 그 질서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멀티플라이 축복이 2배, 3배, 7배 그 이삭이 곡식을 100배의 수확을 얻었듯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복의 정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 하세요. 부흥시키고 싶어 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시위대장 브나야의 반응을 주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깥은 아도니아 반역이 완전히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런 실권을 칼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딱 칼 뒤집어 버리면 그냥 뭐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도니아한테 가서 군대 장관 하는 거죠. 요압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될 나이 다 돼가니까. 그러나 그런 넓고 힘없는 다윗의 담대한 선포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뭐로 반응했습니까? 아멘으로 반응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옳고도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외형, 조건, 외모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고 순복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이 맹세예요. 왜 우리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이 입과 마음과 행실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베나야는 이 다윗의 선포가 오늘 보십시오.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란 그 이름을 계속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냈어요. 다윗이 전한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이 없으면 자기가 실칼 부하들을 쥐고 있는데 등 싹 돌리면은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출세길에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포, 이 다윗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클 것이라는 축복의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만나고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죠 벌써.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분도 좋고 성취감도 느꼈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바울이 표현했듯이 쓰레기 배설물처럼 다 그냥 쓸모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제가 정말 하루에 5시간 자가지고 좋은 대학교 입학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걸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 일, 주님과 교제한 것, 그 시간 빼고는 카운트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시면서,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보다 지나온 거 보면은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았던 것, 또 내가 위로하고 사랑했던 작은 것, 그런 것만 기억에 싹 남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실하셔서 또 많이 sacrifice, 희생,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들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이 브나야라는 이 장군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아니면 뭘 선택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이거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이 없는 거야? 요즘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가지고 왜 이러네? 믿음의 도전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성장이 있죠. 가서 열심히 이 바벨을 들어 올리고 팔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계속 해야 근육이 자라죠. 그죠, 장로님? 좀 불편하다고 그냥 뒤로 주춤해버리면 근육은 계속 소멸됩니다. 우리 인생은 보통 대세를 따르거나 이해득실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말씀에 우직하게 충성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2배, 몇 배,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배의 축복, 물질의 축복까지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보다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속에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삭을 생각할 때 수확의 100배를 또는 우물을 팔 때마다 뺏길 때마다 새로 또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지만 사실 이삭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그 레베카 부인감이 올 때 하인을 데리고 올 때 홀로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이삭입니다.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어려운 일도 많고 더위도 있고 지금 홍수도 나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평강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불만이 없으면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건데 이거 다 그냥 흩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 오늘 결단했어. 그런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죠. 일회성 순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 가운데 내일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죽는 연습을 하자. 화를 확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좀 홀드하고 기도하고 좀 관심을 더 갖고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이 분주하잖아요. 계속 그냥 손님 오고 또는 이런저런 생각에다가 미디어도 많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방법 말씀을 보고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기서 배우고 인내하면은 연단한다 그래요. 연단. 하나님이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시키신다. 연단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소망을 다 참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걷다 보면은 또 신실한 그런 똑같이 외롭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를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지금도 여기에 교회가 텅 비고 미국 교회들도 가면은 아주 예외적인 교회만 부흥하고 미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거 이제 기독교 시대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교지 가보세요. 중미 멀리 안 가도 직항 가면은 한 4-5시간이지만 갈아타면은 8시간. 애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동력자와 합력하여 순종을 함으로써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더불어 나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나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절차를 인내하며 지켜 존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대세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담대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멘의 신앙을 허락하셔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